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부활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몸이 다시금 살게 하시는 역사를 주십니다. 무덤과 집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모든 것이 끝난 자가 들어가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러나 집은 그곳에 눕기는 하여도 다시 살아있는 자, 다시 일어나는 자, 시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집입니다. 무덤은 예수님의 이 무덤은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죠.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동굴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똑같이 어둡기는 하지만 출구가 있습니다. 터널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집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 같은 집을 생명의 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두려움과 절망과 이건 끝이다라고 마가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두려움과 절망으로 갇혀있는 마가다락방이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금 또 찾아와 주셔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옷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모든 죽은 것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모든 끝장난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몸이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으로 옷 입으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고 일하십시오. 성령을 받고 공부하십시오. 성령을 받고 부모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성령을 받고 교회에 오십시오. 성령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동굴이 터널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이 동굴 안의 분위기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면 어때야 돼요? 손님이 오면 앉혀야 되거든요. 스승이 오면 앉혀드려야 되거든요. 높은 분이 오면 앉혀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서서 계세요. 왜요?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다 자기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 예수님이 서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계시는 가운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또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할까요? 앞날이 두려운 것이죠. 누가 또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두려운 것이죠. 그것도 의심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앞날을 의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었나?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이 있는 이들, 같이 이들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이들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베드로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요한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다 서로 의심하고 있어요. 그게 가득해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면 평강이 없어요. 판단하면 평강이 없어요. 정죄하면 평강이 없어요. 두려워하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과 의심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은 의심스러우면요 동굴에 숨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다 동굴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다 끝이라고 말해요. 이제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끝장이야. 나 신앙생활 끝이야. 다 이게 이 동굴에 숨습니다. 벙커에 들어가 숨어버려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금 본인을 가두고 있었던 무덤의 동굴을 뚫고 터널이 되게 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굴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시고 말씀하시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기는 뭐가 죽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고 말하시자 그러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장례식이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중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중력입니다. 말씀하시자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다귀 같은 그 뼈다귀들에게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말씀을 주장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중력이 작동합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생기들이 다 이끌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동굴일 때가 많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 금요일 날 하루로 했던 내적 지수양에 거리두기 다 하고 마스크 다 끼고 내적 지수양에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예배마다 크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닥쳐보면 현실은 동굴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동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굴을 터널로 뚫어내려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면서 무덤을 뚫어 터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카타콤, 지하 동굴로 다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땅굴을 파고 300년 동안 그들은 신앙 고백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더러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하 동굴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동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교통하게 하십니다. 교통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과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서로 의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교통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가 흩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서로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병든 몸을 치료하십니다.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합니다. 영성의 역사를 지금도 주십니다. 코로나 기나긴 이 동굴의 기간 속에서도 성령을 받은 자들마다 터널이 되게 해서 이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좁은 길, 넓은 길, 어떤 길이든지 구원의 길을 찾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두려움과 절망에 갇힌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여전히 똑같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어야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을 주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라.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묵은 감정, 원수 맺은 감정, 용서하기 싫은 마음들, 용납하기 싫은 마음들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둡니다. 그건 더러운 것들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라가라고 하는 거,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됩니다. 그것은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배설물과 같다고. 자기 자랑,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자랑하는 마음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거,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을 그냥 그대로 두면 어때요? 온갖 벌레들이, 파리들이 다 꼬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리를 살충제를 잡고 내어쫓고 해도 그 배설물을 내버려 두면, 그대로 두면 계속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치 못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들, 의심, 마귀는 의심하게 합니다. 성령은 믿게 하십니다. 신뢰하게 하십니다. 마귀는 분열하게 합니다. 찢어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용납하게 하십니다. 오래 참게 하십니다. 소망하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 인격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안 해보세요. 계속 의심해 보세요. 캄캄한 동굴이에요. 나 동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 그 동굴이 뚫려 터널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뚫릴지어다, 관계가 뚫릴지어다, 모든 답답한 마음들이 뚫릴지어다, 그게 평강이에요. 성령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여전히 의심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죄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의심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정죄의 동굴에서 나오십시오. 그래, 믿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믿음 안으로 들어가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의심 안에 계속 있으면 동굴이에요. 판단 안에 있으면 동굴이에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을 기다려 받으십시오. 또한 성령님은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46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성령님께서는 욕된 것으로 심어진 것,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욕먹는 인생인 거예요. 욕먹을 짓만 하는 인생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런데 성령님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나면서부터 약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강한 자가 못하는 일도 약한 자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느니라. 첫 번째 아담은 서로 죄짓게 하고 유혹하고 남 탓하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성령의 역사는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십니다. 살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눅들게 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욱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대들고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리더를 끌어내리고 주저앉히고 사람을 키워주지 못하고 리더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계속 그냥 주눅들게 하고 내 손 밑에 있게 하면서 계속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려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 성령님은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욕먹는 인생에서 영광된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은 육의 몸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은 동굴 같은 사람을 터널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옳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답답해요. 더 못 들어가. 꽉 막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터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 같은 사람 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을 신령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부활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 슬픈 빛을 가득 띠고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나 주셔서 말씀을 풀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았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11제자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는 12제자가 아닌 거예요. 핵심 제자 그룹이 아닌 거예요.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고 모든 일을 다 감당했던 12제자들에게 먼저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첫 번째 부활의 소식도 여인들을 통해서 가장 무시받던 여인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이제 또 예루살렘 모여 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로 치면 이제 새가족 양육 막 마치고 봉사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새가족 제자, 그들에게 또다시 전해 듣게 하실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아, 예수님 완전 마음이 상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인들한테 말하고 건너듣게 하고 그래서 다른 이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 건너듣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제자들의 심정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드릴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일을 알고 있을 때 다들 기분이 나빠합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도행전에 보면 목숨을 걸고 가장 먼저 순교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또 12제자들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입장 안 돼 보면 그 입장을 다 몰라요. 이번에 내적 치유수양에 짧은 시간 동안 했지만 그 간증문을 들어보니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너무나 풍성해요. 간증들이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간증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풍성해가지고 그냥 그 간증만 읽기만 해도 설교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누구 걸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내가 이 성도의 입장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참 몰랐구나. 사람은 그 입장 가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기분 나쁜 입장에 가보지 않으면 그 기분 나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약한 자의 입장, 두 번째, 세 번째, 삼순위, 사순위 돼보지 않으면 그 삼순위, 사순위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역지사지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소외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섭섭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왜 내가 먼저가 아니죠? 왜 내가 나중에 들어야 하죠? 왜 내가 주인공이 아니죠? 왜 나는 아웃사이더이죠?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먼저 낮추십니다. 하나님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드셔요. 병들게 만드셔요. 그래서 충분히 그 낮은 자의 입장, 약한 자의 입장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강하게 하시고 다시 높여주셔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담금질이라 그래요.
단련이라 그래요. 뜨거운 물, 착한 물, 이 차가운 물, 그리고 두들기시고 그러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 아닌 것 같고 전에 들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안 오시고 딴 사람만 먼저 찾아가시고 꼭 전해 듣게 하시고 그럴 때는요, 어쩌면 예수님께 나를 지금 담금질하시고 낮추시고 단련하셔서 정금 같게 쓰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기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홍예숙 사모님이 쓰신 책입니다. 홍예숙 사모님은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었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약을 잘못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계속 먹다 보니까 약물 중독이 돼서 나면서부터 목에 힘줄이 없대요. 그 목을 제대로 못 가누는 거죠. 그러면 목을 제대로 못 가누면 어때요?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숨도 쉬고 숨 막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엄마가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우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9살에 기도원에 맡겨버렸어요. 기도원에 맡긴 것만이 아니라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말로 하면서 기도원에다 버린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해주고 돌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원 원장님이 너무 지쳤는지 어땠는지 예수가 이제는 네가 하나님께 매달려라. 네가 하나님께 매달려라. 눈물로 기도해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홍예숙 이 사모님이 이 9살짜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는 말을 아멘하고 믿고 눈물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적셔서 눈에다가 덮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수건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이에요. 주여, 아버지 나를 고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몸으로 앞으로 뭘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도 할 일을 좀 주세요. 9살 때부터 대구 주암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3년 동안 9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리고 13살에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기도하며 기다렸던 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애가, 그 질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을 불을 받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질병이 보인대요. 아픈 부위가 보인대요. 마음이든지 육체든지 그게 보인대요. 그 13살짜리가 그걸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기도 사역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사람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불치의 암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 미군 부대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소녀를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고 기도를 했어요. 놀란 역사가 일어나자 이제 미국에서까지 불러들였어요. 미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소녀가 나중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소녀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느 가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 아들이 서울대생이라고. 그런데 강직성 척추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강직성 척추염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똑똑하면 뭐예요? 서울대는 뭐예요? 강직성 척추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홍혜숙 이 사모님 불러다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었더니 강직성 척추염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그 부모가 예수가 너 우리 집에서 살아라. 학교도 보내주고 다 해줄 테니까 딱 한 가지만 해라. 내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해줘라. 기도하면서 학교 가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일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직장 다니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업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이 동굴을 뚫어 터널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절망에 가득하면 문제에 봉착하면 사람들은 다 동굴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코로나는 종식될 겁니다. 아마도 내년 말쯤 종식될 것 같아요. 때와 기한은 모르겠지만 종식될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 종식되고 나면 동굴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피할 곳인 줄 알았지만 더 깊은 동굴일 것입니다. 영적인 동굴 안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이 깊은 터널을 기도로 뚫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직장 가십시오. 기도하며 공부하십시오. 기도하며 부모 역할을 감당하시고 기도하며 사명과 직분을 감당합시다. 그러면서 그 부모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끝까지 책임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된 거예요. 남편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 서울대생이 목사님이 됐다고요. 지금도 목회하고 계세요. 홍혜숙 사모님은 나면서부터 장애였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난 곳이 동굴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동굴이 터널이 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코로나의 동굴에 갇혀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코로나의 동굴을 터널로 뚫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첫 번째로 보혜사의 큰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뭐 하셔요? 위로해 주십니다. 옆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옆에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막 뭐가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시작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나가보니 동굴이래요. 그래 뭐라고 말해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변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시고 두 번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언제 필요한가요? 뚫어내야 될 때 필요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못 뚫어요. 힘이 없으면 장독 하나도 못 묻어요. 능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십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유를 원할 때,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에, 부모 역할을 해야 될 때에,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을 다녀서 내가 해야 될 일 해내야 될 때에, 교회에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성령을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큰 권능이 주어질 때, 능력이 많이 주어질 때에 많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이 능력은, 은혜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의 큰 권능을 받을 때 작은 나를 크게 쓰십니다. 욕먹는 인생을 영광된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나면서부터 약한 자를 약하여도 강하게 쓰십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저도 참 약한 자예요. 여러분 몇몇 성도들이 저보고 강하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뭐 알고 얘기하셔야죠.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데요.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 사역을 첫 해 시작할 때였어요. 청년들, 대학생들 사역을 중심으로 많이 했는데 서울에서 동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 서울의 절반에 있는 대학생들 겨울에 수련회를 했어요. 5박 6일로 한 500명, 600명 정도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요. 제가 사역 초창기였습니다. 그때 사역자들 회의를 하면서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그 사역자가 저한테 첫날 저녁 첫 번째 집회 기도회 인도를 저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자 주변 다른 모든 사역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대놓고 반대하는 거예요. 저 나이석 저 사역자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날인데 얼마나 중요한데 열려야 되는 날인데 왜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는데요. 경직되고 딱딱하고 막 너무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면 안 된대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몇 번 기도에 인도하는 걸 그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수련회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반대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어요. 근데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는 삼수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 절반에 있는 그 명문대대에 다 모였어요. 그 대학생들. 제가 시험 봤는데 떨어진 곳도 있어요. 네. 저는 삼수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기 때문에. 서울 안에 있는 대학생들만 보면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강하게 했던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척. 강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막 설교 준비하고 기도 멘트까지도 다 적고 막 달달 외우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나 몰라요. 이틀에 한 번씩 밤새다니까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강의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동굴 같은 마음에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하니 얼마나 딱딱했겠어요. 얼마나 경직됐겠어요. 다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시킬 줄 알았어요. 차라리 안 시키는 게 낫겠다 속으로도 생각했어.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 대표 사역자가 부득이 저를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지난번 부흥회 때 온 신종열 목사님이세요. 저보다 2년 선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왜 저한테 이걸 맡기십니까? 다 반대하는데. 그랬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뚫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과 이 막혀있는 것을 뚫어달라고 기도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저는 그때도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고 있었거든요. 매일 퀴즈도 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주눅든 마음, 열등감에서 나오는 이런 경직됨,
이것들이 안 뚫어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기도 매일 나가지만 금식을 선포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제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마귀는 주로 밤에 역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10시 이후로 역사한대요. 마귀는. 네, 조심하세요. 네, 기도 아니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오면 10시 그때쯤 가장 뭐 하는 시간이냐면 신문 보는 시간이에요. 신문 보는 시간이고 인터넷도 좀 하고 뭐 이런 시간이거든요. TV도 좀 보다가.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저녁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취할 때였는데 3층이었어요. 창문을 쫙 열면 건너편에 교회가 있어요. 빨간 네온 사인이 창문을 통해서 그림자가 제 방 한가운데 십자가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 한가운데다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옆에다가 카세트 테이프로 오토리버스로 하스반 선교사님이 인도했던 경배와 찬양 테이프를 2시간 동안 오토리버스로 틀어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새벽에 저녁마다 2시간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든지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든지요. 근데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잖아요. 뜨거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을 받은 사람의 말은요, 검이 됩니다. 치료하는 검이 됩니다. 성령의 조절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뜨거움이 따뜻한 난로가 됩니다. 위로합니다.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갔어요. 첫날이었습니다. 기도에 인도하러 올라가는데 기도 제목만 얘기를 했어요. 기도 시작도 안 했어요. 기도 제목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여기저기서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옷이, 성령의 옷이 각 사람들에게 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느니라. 첫날부터 대학생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된 것을 심었으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약한 것으로 심었으나 강한 것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육의 몸으로 심었으나 신령한 사람이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성령님은 소망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한가? 저같이 주눅든 사람,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씩의 트라우마는 있어요. 열등감은 다 있거든요. 그 문제만 봉착하면 그냥 동굴에 숨어버리잖아요. 왜 아무도 날 안 찾아와? 사람이 찾아오고 관심 가져주기를 기다리잖아요. 그 관심의 동굴.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안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가게 하시고 전달해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주눅든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 실패감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망이 필요해요. 다시금 꿈을 꾸고 비전을 추구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찬송가 336장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령께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데도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2절 찬송에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갇혀 있는데, 모두에 제한받고 있는데 내 양심만은, 내 신앙만은, 내 영은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죽음 같은 고난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3절 찬양에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께서는 성도의 신앙을 본받게 하십니다. 전수하게 하십니다. 난 저렇게 못 살아. 아니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신앙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신앙을 전파하긴 하는데 인자한 언어가 아니에요. 너무 날카롭고, 너무 판단하고, 너무 옳고, 너무 똑똑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인자한 언어와 인자한 행실로 막 자극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평소에 못했단 말 기도하면서 듣겠거니. 아니요. 누구 보라고 막 행실로 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그 행실이 굉장히 의롭지만 정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인자한 언어와 행실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연단의 기간이죠. 재난이든 재앙이든 핍박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코로나 이 기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연단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단련의 기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나는 동굴 안에 있을 것인가, 그 동굴을 터널로 만들 것인가. 그것으로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고백은 언제 한 것이냐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이 집중력을 잃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서 결론이 나기만을 기다리지 아무것도 안 해요. 왜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또 불안한 거예요. 그 집중력이 없어져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에서도 사명을 잃지 않아요. 집중력을 잃지 않아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해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이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월 3일까지, 12월 3일이 수능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학생들은요,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심지어는 고1 때부터 포기해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는, 그게 어디예요? 무덤이잖아요. 동굴인 거예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옷 입혀 보내십시오. 자녀들이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5학년만 돼도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부모와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5학년부터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5학년 때 성적이 대학을 좌우한다면서요. 네. 부모들이요, 자녀들 학교 보낼 때 옷만 입혀 보내지 말고 성령의 옷을 입혀 보내십시오. 기도하게 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게 하십시오. 날마다 성령으로 옷 입히십시오. 어쩌면 오늘 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키는 발표를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시킬 수도 있고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우리는 불안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정부 재정을 풀었어요.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풀었어요. 국채 발행하고 추경 예산하면서 다 풀었어요. 생산은 안 됐는데 다 풀었어요. 언젠가는 이것을 누가 다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코로나 기간 때문에 이 어려움, 경제가 경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막 풀긴 풀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되니까. 그 안에서 시민들은 받을 때는 좋아하지만 그러나 또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많고 막 이용당한 것 같고 당한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동굴이에요. 여러분 그런 동굴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옷 입어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처한 동굴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방팔방으로 뚫려 있는 터널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중력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면 사방팔방에서 뚫려진 그 터널을 통해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몰려오고 바다의 부가 몰려오게 되어지며 흩어진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들이 빼앗겼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마지막 때 영적인 대추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